오늘은 그 레이기 키아즘 구조를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 키아즘 구조 기본 개요는 그 히브리 문학의 키아즘 구조 동영상을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각 권의 그 키아즘 구조를 주제로 나눌 때 각 권의 연구보다는 구조 분석만을 좀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각 권의 연구까지 포함하게 되면 너무 많은 양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제 키아즘 구조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희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조 분석만을 좀 나누고자 할 텐데, 여러분들 항상 이 키아즘 구조할 때는 성경책하고 형광펜 몇 개를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줄을 쳐가면서 듣고 또 그렇게 쳐놓으면 나중에 그게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이렇게 다른 강의하고 달라서 그냥 단순히 귀로만 듣는 강의로는 의미가 없어요.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성경책 갖다 놓고서 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이 키아즘, 카이에스틱 패럴렐리즘이라고 하죠. 이 카이에스틱은 교차 배열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차 배열법은 구절의 순서를 뒤집어 반복하는 수사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키아즘 구조는 그 신구약 성경을 통해 또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히브리 문학 표현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단계가 이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실질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 별로 없고, 이 키아즘 구조는 성경 본문의 구조를 바르게 파악함으로써 성경이 의도하는 의미에 바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공부할 레이기는 희생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책이에요. 그러니까 레이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한 책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 어떻게 서로 친교를 나누며 화해를 이룰 수 있는지의 그 방법을 피제사의 원리와 성결법의 원리를 통해 또 제시하고 또 성결, 희생, 속죄를 또 보여줘요. 내용을 보면은 크게 1장부터 17장까지는 희생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준다면 18장에서 27장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구별하여 섬기는 법을 가르칩니다. 보충 설명을 하면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주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사역할 민족에게 그 영광스럽고도 존귀하고 거룩한 자리를 제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함을 지시하는 명령이에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지나면서 받은 것이 세 가지잖아요. 십계명, 레위기의 내용, 성막의 설계잖아요. 그리고 이 레위기는 백성된 이스라엘을 훈련하실 교환이에요. 그러니까 430년간 애굽에서 세속화된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데 필수 교본입니다. 또 한 달 만에 도착한 시내산에서 일들을 다 마치고 그곳을 떠나기 전 50일간에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조 분석을 하고 키아즘 구조를 나눌 텐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제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죄제, 5장은 속건제. 근데 이 1장부터 5장까지는 키아즘 구조에서는 좀 독특한 종합적 병행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종합적 이 병행 구조는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어떤 동의적 병행이나 반의적 병행이 직접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 전체 문장과 각 부분들의 주제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조의 형태에서 서로 대칭되며 그 동질적으로 종합적 병행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명사는 명사로, 동사는 동사로, 의문사는 의문사로, 또 구성 요소는 구성 요소로, 또 반대는 반대로, 또 질문은 질문으로 이렇게 유사성이나 동일성이 상호간에 종합적으로 병행되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 볼까요? 1장 장 제목은 번제잖아요. 이 번제는 위로 올라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신의 표로서 재물 전체를 불태워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는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생명이 죽어서 송두리째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해석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자기 자신의 전체를 제물로 드리는 걸 상징합니다. 2장은 장제목이 소제가 되겠죠. 그 소제는 준다,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서 드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짐승을 잡지 않아요. 오직 식물로만 드린 제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독으로 드려질 수가 없고 다른 피제사와 병행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3장의 장제목은 화목제가 되겠죠. 이 화목제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제사로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사 제사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예물을 드리는 자가 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이기도 합니다. 이 제사 드리는 방법은 번제와 같으나 번제는 100%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반면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제물을 나눠서 먹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먼저 희생이 있고 그 후에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장 1절부터 3장 17절까지 1, 2, 3장이 같이 지금 종합적으로 물려 있는데 구조 분석의 핵심 단어는 A와 A-는 사람을 위한 규례가 된다면 B와 B-는 그 소, 양, 염소란 이제 제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C와 C-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릴지니 그 표현이 된다면 D와 D는 무교병이 될 겁니다. 4장의 장제목은 속죄제가 되겠죠. 속죄제는 관역을 잘못 맞추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범죄했을 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린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금령 중 하나를 범하고 그 죄를 깨달은 후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5장 장제목은 속건제가 되겠죠. 이 속건제는 배상제도예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범한 죄, 뭐 성물과 뭐 성막, 이웃의 손해를 입힌 경우 드리는 제사입니다. 배상 제사다 보니까 피해물에 대해서 20% 더 드리는 겁니다. 내용 설명을 하면 1절과 2절은 신분별 속죄제 규례의 서론이라면 3절에서 12절까지는 제사장의 속죄제 규례고 13절부터 21절까지는 각 신분에 따른 속죄제 규례 중 회중의 속죄제 규례입니다. 또 22절부터 35절까지는 족장 및 평민에 따른 속죄제 규례라고 하면은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경우에 신뢰를 제시하고 또 7절부터 10절까지는 어린 양을 드릴 수 있는 가난한 자의 속죄제 절차입니다. 또 11절에서 13절은 비둘기조차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자의 속죄제 절차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 이 P와 P-는 죄가 되겠죠. 그 다음에 A는 그 A 1, 2, 3, 4, 5, 6까지 되어 있는데 점진적으로 큰 죄부터 작은 죄까지 그 나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는 종합적 병행 구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많이 쓰는 교차대구조 구조가 아니에요. 그거 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5장 14절부터 19절 요것부터 이제 교차대구조 구조가 들어가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5장이 19절에서 끝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 19절에서 끝나요. 근데 원어 성경에서는 6장 7절로 끝납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개역 개정에서는 5장 19절로 끝나는 내용이 원어에서는 6장 7절이 5장의 단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5장 14절에서 19절까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속죄제의 의미의 그 배상의 의미를 더한 어떤 속건제 규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장의 장제목은 6장하고 7장의 그 장제목은 제사장 직무가 될 텐데, 그걸 좀 약간 세분화시키면 6장은 번제, 소제, 속죄제의 규례라면은 7장은 속건제, 화목제의 규례예요.
그러니까는 그 6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그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이 번제의 규례로서 번제물에 대한 지휘 관리, 뭐 번제물을 관리하는 제사장의 정결 문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제의 규례와 속제제를 드릴 때 장소와 처리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내용을 설명하면은 그 6장 8절부터 13절은 번제 보충 규례. 그러니까 규례라면은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일반 소제의 보충 규례고 19절에서 23절까지는 제사장의 위임식, 소제의 그 보충 규례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6장 24절부터 7장 10절까지는 속제제와 속건제의 보충 규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7장 장제목은 제사장 직무인데 그걸 소제목으로 한다면 속건제, 화목제의 규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속건제의 규례를 말씀하였고 또 화목제를 드릴 때 그 방법과 먹는 뭐 기간, 먹는 사람,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구조 분석의 그 공통 구조는 A와 A-는 아침까지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한다면은 B와 B-는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공통 구조로 되겠죠. 이거는 이제 수평대칭 구조입니다. 7장 그 11절부터 38절 내용 보내면 11절은 화목제 보충 규례로서의 서론이에요. 그 12절부터 18절은 제사장의 성격에 따른 화목제 절차 및 공동 식사 규례. 제가 거기다 표기해 놨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화목제 공동 식사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적격자 그 규례를 표기되어 있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내용 설명을 하면은 이 삽입기사예요. 그건 희생 제물의 기름과 모든 짐승의 피의 식용 금지 규례입니다. 반면에 28절에서 36절까지는 화목 제물 중 제사장의 목을 언급하는 내용이라면 37절부터 38절은 결론적인 부분으로 각종 제사 규례 전체에 끝맺는 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8장의 장제목은 제사장의 위임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비한 의복을 입혀서 또 관유를 머리에 바르고 또 수송아지로 속죄제 또 순양으로 번제를 드렸고 또 이 위임식은 7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내용을 설명하면은 그 1절부터 5절까지는 제사장 위임식의 준비라면은 6절부터 13절은 그 위임받을 제사장들의 의복 착용과 제사장 위임을 위한 도유식, 기름 붓는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은 제사장 위임식 속죄제 집행입니다. 또 18절부터 21절까지는 제사장 위임식 번제 집행이고 또 22절에서 29절까지는 제사장 위임식 화목제 집행입니다. 그 다음에 30절은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취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31절부터 36절까지는 제사장 위임식 화목제의 식사 명령과 7일간 제사장 위임식 제사의 반복적인 명령입니다. 9장의 장제목은 아론의 첫 제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위임식이 끝날 그 8일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자신을 위해서는 속죄와 번제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는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제사를 마치고 내려와서 백성들을 축복하자 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내용 설명을 하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제사장 취임식 제사 준비입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는 제사장 자신들을 위한 취임식 속죄제 집행이라면 12절에서 14절은 그 제사장 자신들을 위한 취임식 번제 집행이라면 15절에서 17절까지는 백성들을 위한 취임식 속죄제 번제 소제 집행입니다. 18절에서 21절의 내용은 백성들을 위한 취임식 화목제 집행이라면 22절에서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취임식 제사 연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9장의 구조 분석의 핵심 단어는 A와 A-는 여호와 앞이라면 B와 B-는 여호와 영광이 될 것이고, C와 C-는 제사의 종류, D와 D-는 제물의 부위라면 제물의 부위는 기름, 콩팥, 간 커플이죠. E와 E-는 번제가 될 것이고, 메인 테마, 메인 핵심 코어는 백성을 위한 속죄자가 될 겁니다. 10장의 장제목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죠. 아론의 아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로 분향을 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내용을 설명하면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의 범죄와 죽음과 그 사건의 처리 과정이라면 6절과 7절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두 아들 있잖아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모세가 말하는 주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1절까지는 여호와의 아론을 향한 제사장의 금준, 술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 아론과 나답도 술로 인한 범죄가 일어난 거잖아요. 12절에서 15절은 제사장의 소득 관련 규례의 내용입니다. 구조 분석의 핵심 단어는 A와 A-는 위법이에요. B와 B-는 모세가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는 내용이고, 메인 테마 M은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그 내용이 되겠죠. 11장의 장제목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우리 보통 11장은 젓가락장이라고 보통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이 먹을 그 생물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금질하는 짐승과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그 어류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부정한 생물과 죽으면은 접촉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또 백성들이 거룩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내용 설명을 하면은 1절부터 23절까지는 네발 짐승, 그러니까 어류, 조류, 곤충들의 음식으로서의 부정의 규례라면은 24절에서 28절까지는 각종 짐승의 사체와 접촉한 자들의 이 부정에 관련된 규례예요. 또 기어다니는 모든 것에 대한 부정 선언이고, 29절에서 40절은 기어다니는 짐승의 부정 규례와 그 사체와 또 접촉한 자의 부정 규례와 또 정한 짐승의 사체와 접촉한 자의 부정 관련 규례입니다. 그리고 41절에서 45절까지는 기어다니는 것의 모든 것의 부정 선언인데, 46절, 그러니까는 41절, 47절을 내용 분해해서 두 개를 분해했어요. 41절, 45절까지, 그 다음에 46절에서 47절. 이 46절에서 47절은 음식으로서의 동물의 부정 규례로 이제 끝맺음을 합니다. 12장의 장제목은 산모의 정결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산모의 정결의식에서 말씀하셨는데, 여인들이 출산하면은 정결케 되는 기한까지 지성소에 들어가거나 성물을 만져서는 안 되고, 또 그 기한에 차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설명을 하면 1절, 2절은 산모의 정결규례 서론이라면 3절, 4절은 남자 출산 시 산모의 부정한 기간에 관련된 규례예요. 5절은 여자 출산 시 산모의 부정한 기간에 관련된 규례입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2배가 되겠죠, 기간이. 6절부터 8절은 산모의 정결의식입니다. 그러니까는 구조 분석 핵심 단어는 A와 A-보다 B와 B-가 2배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의 정결 기간이 더 길다는 얘기입니다. 딱 2배란 얘기예요. 이건 수평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13장의 장제목은 나병에 관한 규례라면은 14장의 장제목은 나병의 정결의식입니다. 그러니까 13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나병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셨어요. 먼저 사람의 피부에 발병한 나병은 일반적으로 7일 동안 제사장이 세밀하게 관찰하여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나병 증세, 그러니까 종기로 된 나병, 화상으로 발한 나병, 머리나 수염에 발한 나병, 피부 색점으로 인한 나병, 대머리 증세의 나병, 이런 판별하는 방법과
그 나병 환자들의 행동 지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의복이나 가죽에 발병한 나병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7일간 관찰을 통해 악성 나병으로 판명되면 불로 태워버리고, 만약 그 증세가 그대로 있으면 세탁 후에 7일간 더 관찰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소각하거나 재사용하도록 명합니다. 14장의 그 내용은 그 나병이 다 나면은 7일 동안 그의 몸과 의복을 깨끗이 하고 8일째 되는 날은 제사장은 그의 정결함을 위해서 속건제와 속죄제,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 이 가옥의 나병 색점이 만약에 발견하면은 제사장이 그 집을 관찰하여 부분적으로 수리하거나 만일 또 재발하면 그 가옥을 헐어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정결례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13장을 좀 내용 분해하면은, 이 내용 분해 제가 표기해 놨습니다. 그 1절부터 46절까지 표기해 놨는데, 1절은 각종 인체 나병 관련 정결 규례 서론입니다. 2절부터 8절은 피부 문둥병 진단 규례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생살 나병 진단 규례고, 18절에서 23절은 종기 나병 진단 규례. 아주 세분화 시켰죠. 24절부터 28절은 화상 나병 진단 규례라면, 29절에서 37절까지는 모발, 머리에 나는 나병 진단 규례입니다. 그리고 38절, 39절은 나병과 혼동해서 안 되는 어루러기의 그 진단 규례입니다. 여기서 이 어루러기는 헬라어로 그 보아크라고 하는데 종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부 표면에 그 얼룩덜룩한 흰 반점이 생기는 가벼운 피부병이에요. 그러니까 신체에는 아무런 고통을 주지 않고 털 색깔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단순 피부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40절에서 44절까지는 대머리에 발생한 문둥병 진단 규례고, 45절에서 46절까지는 나병 환자가 취해야 할 규례, 그 다음에 47절에서 59절까지는 의복 나병 진단 및 처리 규례입니다. 14장을 내용 분해하면 1절부터 9절까지는 회복된 나병 환자를 위한 정결 회복 선포의식이고, 10절에서 20절까지는 회복된 일반 나병 환자의 정결 제사 규례라면, 21절에서 32절까지는 회복된 가난한 나병 환자의 정결 제사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33절에서 42절까지는 가옥에 나병 색점이 생겼을 경우에 처리 규례라면, 43절에서 47절까지는 보수한 가옥에 나병 색점이 재발할 경우에 처리 규례입니다. 48절에서 57절까지는 보수한 가옥에 나병 색점이 그쳤을 경우에 처리 규례예요. 이 나병은 사람의 피부나 옷이나 가옥에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정결례가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15장은 유칠병이죠, 장제목이. 그 유칠병은 계속 흘러내리다는 뜻을 가진 단어로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나 정액이 계속적으로 흐르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혈루증이나 냉병이 총칭이 될 겁니다. 이 15장의 내용은 그 성생활 가운데 발생하는 이 부정한 현상과 그것에 대한 정결 규례가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는 남녀 간의 근원적 관계이면, 또 성은 후손을 증식시키는 생명의 창조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성에 대한 정결 규례는 인간 생활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유칠병 있는 자와 이 설정함으로 그 부종을 입는 자나, 또 불결을 앓는 여인과 또 유칠병이 있는 남녀, 또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는 부정함으로 이들과 접촉하지 말고 이들이 깨끗하게 되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내용을 설명하면은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남자 유칠병에 관련된 정결 규례예요. 13절에서 18절까지는 회복된 유칠병자의 청결 의식과 설정에 관련된 정결 규례라면은, 19절에서 24절까지는 월경하는 여인의 정결 규례고, 25절에서 33절까지는 혈리병 앓는 여인의 정결 규례와 유칠병 그 관련된 규례를 끝맺는 말입니다. 구조 분석의 핵심 단어는 A와 A-는 부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B와 B-는 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16장 장제목은 대속죄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그 대제사장이 회중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1년에 딱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게 7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죄로 인한 분리를 화해시키는 아주 거국적인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도 범죄했을 때 속죄받기 위해서 속죄를 드리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죄인인 인간이므로 하나님 앞에 그 무의식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죄 지은 것을 잊고서 속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특별히 모두 대속죄를 지킴으로써 그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몸을 정결케 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또 백성들 위해 제물을 준비시켰어요. 이때 아론은 자신과 온 백성을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하며 또 이를 마친 후에 또 정결례를 행하고 또 번제를 드리며 또 속죄 제물의 나머지 부분을 또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도록 명령했어요. 여러분 8절에 보면 아사살 염소가 나오는데 속죄일의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선택된 두 염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성전의 제물로, 하나는 광야에서 제물로 죽이는 거예요. 이 아사살 염소는 신약에서 우리 죄를 지고 그 성문 밖 골고다로 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를 예표하기도 해요. 왜 그러면 아사살 염소는 성 밖에 나가서 광야에서 버려지기 때문에, 죽여지기 때문에. 이 구조 분석 핵심 단어는 A와 A-는 규례가 될 것이고 B와 B-는 입구와 출구, C와 C-는 속죄의 염소라면은 D와 D-는 제단의 정화가 될 것이고 메인 테마는 정화를 위한 속죄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용을 설명하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대속죄일 제사의 규례 총론이에요. 반면에 11절부터 28절까지는 대속죄일 제사의 세부 규례,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4절까지는 대속죄일 제사 규례의 영구한 연례적 준수 명령이에요. 이 7월 10일은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그날 한 4번 정도 들어갑니다. 17장 장제목은 피해 관한 규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르시기를 제사 제물을 먼저 회막문을 끌어다가 피와 기름을 화목제로 드린 후에 섭취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일체 피는 먹지 못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백성들이 짐승을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흩어져서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이 피해가는 규를 만들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내용 설명을 하면 1절에서 9절까지는 그 짐승의 도살 장소의 제한과 제사 장소의 제한입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는 동물의 피해 식용 금지와 죽은 동물 시체 취식 관련의 금령입니다. 18장, 19장, 20장 3장이 하나를 묶이게 되는데 18장의 장제목은 성도독, 19장은 거룩하라, 20장은 성도독 2가 되겠죠. 수평대칭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18장의 내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며 절대로 고륙 지친 간의 그 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추한 성행이나 악한 풍습을 쫓아서도 안 된다는 내용이고 21절에 몰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몰렉은 암몬 국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 장남을 불에 태워 바치는 인신 제사를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금해야 될 우상 숭배였죠. 19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하며 또 부모를 경외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화목제 희생을 연락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이웃으로서 그 불의한 일이나 부정한 일, 뭐 거짓이나 악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고 20장은 그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극악한 범죄가 집중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우상 숭배죄와 성적 음란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가증한 제약에서 떠나 거룩하게 되라고 또 거듭 말씀하십니다. 내용을 그 설명하면 18장 1절에서 5절은 이방 풍속에 대한 일반적 추종 금지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6장에서 23절까지는 근친상간의 금지 명령이고, 부도덕한 성교와 그 우상 숭배의 금지 명령이에요. 여기서 부도덕한 성교란 뭘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깨끗하지 못한 관계, 간음, 또 자녀 헌신을 제사를 하는, 아까 말씀드린 몰렉 제사, 남색, 동성애죠. 또 수간, 그러니까 동물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18장 24절에서 30절까지는 이방 풍속 금지 명령에 대한 순종 촉구 및 경고가 되겠고, 19장은 내용 분해가 좀 필요한데, 1절부터 8절은 선민의 종교적 기본 의무라면 9절에서 18절까지는 선민의 그 사회적 기본 의무, 그 다음에 19절에서 37절까지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성결 유지를 위한 각종 일상생활 관련 세부 규례입니다. 20장도 좀 내용 분해가 필요한데, 20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우상 숭배자와 신접자, 박수무당 등과 부모를 저주한 자에 대한 사형 명령이에요. 10절에서 16절까지는 사형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표기되어 있고, 17절에서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끊어지는 벌에 해당되는 성범죄를 또 다루고, 22절은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의 준수 촉구를 하면, 23절, 24절은 이방 풍속 추종 금지 명령이고, 25절은 성결 유지를 위한 각종 동물의 정부정 구별 명령이고, 26절은 성결 유지의 명령과 성결 유지 필요성의 이유를 설명하고, 27절은 신접한 자나 박수무당의 처형 명령에 대한 재강조입니다. 21장의 장제목은 제사장의 규례입니다. 내용은 그 하나님과 백성 간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 제사장들에게는 그 독특한 직무로 인해서 더욱 엄격하고도 철저한 정결의 법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거룩함을 지켜야 하며, 또 신체적으로도 모험해야 하며, 더욱이 제사장은 사사로운 일이나 감정에 얽매서는 안 되고 더욱 성결함을 강조했습니다. 내용을 설명하면은 1장부터 6절까지는 그 장례와 관련된 제사장의 성결 규례라면은 7절, 8절, 9절은 제사장 가정의 성결 규례고, 10절, 11, 12절은 장례 예식과 관련한 지킬 규례, 그 다음에 13, 14, 15절은 결혼과 관련해서 지킬 규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1장 16절에서 24절까지 교체적 구조는 그 구조 분석의 핵심 구조는 A와 A-는 육체에 흠이 있는 자의 섬김에 관한 금지라면은, B는 육체에 흠이 있는 자가 제공된 음식을 먹는 것을 허용합니다. 내용을 설명하면은 16절에서 21절까지는 제사장 부적격자에 대한 규례예요. 반면에 22절에서 24절까지는 아론의 자손 중 신체 장애자들 있잖아요. 신체 장애자들이 성막 봉사와 관련해서 지켜야 할 규례와, 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는 내용입니다. 22장의 장제목은 성물과 제물 규례입니다. 내용은 그 성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거룩해야 하며, 따라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없고, 만약 그가 부정한 채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경우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는 격에 대해서 죽음의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그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용 설명을 하면은 1절, 2절은 성물, 취식의 그 규례 개요라고 얘기한다면, 3절에서 9절까지는 제사장 개인의 신체 조건에 따른 성물 취식 관련 규례고, 10절에서 14절까지는 제사장 가문에 속한 각자의 신분 조건에 따른 성물의 취식 관련 규례입니다. 15절, 16절은 성물을 잘못 먹은 자의 배상과 처벌 규례가 되겠죠. 22장 17절에서 33절까지는 수평대칭 구조로 이루어졌죠. 구조의 핵심 단어는 A와 A-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될 것이고, B와 B-는 제물이 될 것이고,
C와 C-는 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설명하면은 17절부터 25절까지는 자원제 희생 제물의 조건이에요. 26절에서 30절까지는 기타 희생 제물 관련된 규례라면은 31절에서 33절까지는 하나님 계명에 대한 순종 촉구입니다. 23장 장제목은 절기 규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들이 그대로 다 나열되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 번씩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좀 설명하면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안식일과 유월절, 무교절 규례입니다. 9절부터 22절까지는 초실절과 77절 규례와 추수시 지켜야 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 23절에서 25절까지는 매년 7월 1일에 나팔절 규례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서 32절까지는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 규례고, 33절에서 36절까지는 매년 7월 15일에 초막절 규례, 그 다음에 37절에서 44절까지는 각 절기별 특별 제사 명령과 초막절 규례의 특징인 초막 제작과 관련된 보충 설명이에요. 구조 분석의 핵심 단어는 A와 A-는 성회로 공포를 하면은 B와 B-는 7일간 축제가 될 것이고, C와 C-는 속죄제, D는 성회가 되겠죠? 24장의 장제목은 등잔과 진설병입니다. 내용은 성소 내에 등잔과 진설병을 항상 준비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은 징벌하고, 또 해를 입힌 자들은 공의에 입각해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성막 기중, 이 성막 기구, 그 기구 중에 그 등잔과 진설병의 관리 규례입니다.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그 내용을 설명하면은 그 10절에서 12절까지는 신성 모독자의 발생 사건이라면 13절에서 16절까지는 신성 모독자 처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신성 모독자 처벌 규례 제정입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는 각종 상해죄 처벌에 관련된 규례라면은 23절은 그 수로 및 아들 처형 집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을 쳤더라, 이 말은 그 앞에 나오는 그 수로 및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25장의 장제목은 희년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이 되겠죠. 내용은 그 안식년에 관한 규례로 6년간 일하고 그 다음에 7년째는 안식년이잖아요. 이때는 일종의 파종을 금지시키고 또 자연적으로 소출된 것은 모두가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곱 번째 안식년 다음에는 50년이 되잖아요. 그때 희년이 있잖아요. 희년 때는 토지를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고, 양식은 6년의 소출로 먹으며 토지는 환원시키고 채무는 탕감해주고 종도 해방시켜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구조 분석의 핵심 단어는 A와 A-는 노예의 자유라면 B와 B-는 땅을 팔고 사고, C는 규례가 되겠죠. 내용을 설명하면 1절에서 12절까지는 안식년 규례라면 13절에서 17절까지 희년 규례예요. 18절에서 22절까지는 안식년과 희년 규례의 준수 명령과 안식년 축복의 약속이라면 23절에서 34절까지는 희년과 관련된 토지 및 가옥의 매매에 관한 규례라면 35절에서 55절까지는 희년과 관련한 가난한 동족의 대우에 그 관련된 규례입니다. 요 35절에서 55절까지 이제 분해하면은 35절에서 38절까지는 가난한 동족을 위한 원조의 의무에 대한 원칙적 명령이라면은 39절에서 46절까지는 가나나에 자신에게 팔려온 동족에 대한 규례고, 47절에서 55절까지는 가나나의 이방인에게 팔린 동족에 대한 규례입니다. 26장은 장제목은 축복과 저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배격하고 안식일과 성소 규례를 지킴으로써 여호와께 순종하면 풍작과 대적 멸절, 평화와 하나님의 동행은 축복이 주어진다는,
또 그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규례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배반하면 육체와 영혼의 파멸을 맞게 될 걸 경고합니다. 단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회복의 은총을 베푸시겠다는 그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조 분석의 핵심 단어는 A와 A-는 믿음에 관한 지혜라면 B와 B-는 축복과 저주가 될 겁니다. 내용을 설명하면은 1, 2절은 3대 기본 율법의 요약이라면 3절부터 13절까지는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려질 축복의 약속과 내용입니다. 반면 14절에서 39절까지는 율법에 대한 불순종에 따른 징계의 경고라면은 40절에서 46절까지는 회개에 따른 회복 약속 및 레위기 규례 전체를 끝맺는 말이에요. 마지막 장 27장 장제목 서원 규례입니다. 여러분, 그 서원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약속하는 행위를 가리키잖아요. 이 서원의 대상은 사람, 가축, 가옥, 토지 등인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는 율례대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별된 것은 서원물로 사용할 수 없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11조도 서원 예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구조 분석의 핵심 내용은 A와 A-는 사람의 서원이라면 B와 B-는 동물의 서원이 될 것이고 C와 C-는 집과 밭의 서원이에요. 또 D는 드리려는 그 밭의 서원이 되겠죠. 자, 저희가 이제 그 키아즘 구조 분석을 전부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빠르게 진행했기 때문에 한번 들은 것으로 이건 이해할 수 없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반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책 갖고 형광펜 몇 개 갖다 색별로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줄 쳐가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시면은 쉽게 이해함이 형성될 겁니다. 이 키아즘 구조 분석하는 게 어렵지 분석해 놓은 거 보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분석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요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석된 거 갖고서 공부하는 건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집중만 해서 하기에는 짧은 시간에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마치겠습니다.